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하셔서 오늘도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재앙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귀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오늘도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만나를 통하여 저들이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비상하며 땅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주 앞에 사랑받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반석에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연약한 종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율법이고 두 번째 은혜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첫 번째 은혜가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성막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성막에 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5리터의 그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목욕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욕했어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회개고 이게 진짜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목욕한 우리들이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 우리가 농수산물을 판매하면 거기다 뭘 찍죠? 뭐 인증마프, KS 뭐 이런 거 찍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KS, 거룩이라는 KS 도장 마크를 딱 찍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보증이 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오늘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오셨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보증된, 인정된 할렐루야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싸워주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어놓으시고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요청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빠, 내가 신현덕을 위해서 구속을 다 이뤄놨는데 아직도 이 땅에서 120년까지 살려면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저대로 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내 대신 보내주셔서 신현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가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의기를 투합해서 성령 하나님을 방출시킨 거예요. 어디로? 그렇죠. 교회로. 오늘 나에게 방출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누가 허락을 해야만 가능한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삼일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출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방출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어디가 있다?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그럼 부활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성경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백독을 해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귀가 아무리 청력이 들어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누가 아는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중환아, 너 죽으면 네가 이 땅에서 너의 기도 제목이 뭐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 너 성공하는 거니? 너 출세하는 거니?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니? 그게 아니야.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어느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니?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니? 좋은 직장 가려고요.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하니?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자가용 살고 잘 살려고요. 그래서 죽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지 않고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인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오직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건 봤어요. 갈보리 산상에서 팬티 한 장 걸치고 죽는 거 봤어요. 봤어요. 뭐 그냥 12명 데리고 다니고 5,000명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냥 막 시위할 것 같고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막 그냥 문재인 하야하라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이걸 예수님을 깜빵에다 집어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봤어요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봤지만 부활은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5천 문도에게 나타나셔서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합니까? 자, 우리 35절 볼까요? 누가 묻기를. 누가 물었죠? 여러분은 이거 물은 거 아니죠? 여러분은 믿으니까 안 물었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물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묻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땅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산다고 치자. 좋아요. 당신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번 쳐요. 그러면 그럼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몇 가지를 물었어요?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6절에 야, 어리석은 자요. 너 바보 아니야? 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농사꾼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 봄 되면 씨 뿌리지? 그러면 그 씨가 아무리 좋다고 종자 씨라고 해서 여기다 담아 놓으면 부활해요, 안 해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죠? 근데 이 씨를 땅에,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농사 지어봤지 않느냐?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듯이 우리 사람의 생명도 죽어야 다시 부활한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요. 그러면 앞으로 뭐 아무튼 몇십 년 살다가 이제 죽으면 그때 부활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휴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걸 휴거라고 말하고 죽은 상태에서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7절에 그러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자, 농부에게 또 얘기합니다. 네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냐 아니면 형체를 뿌리냐. 여러분 농부가 심을 때 어떤 씨를 심을 때 형체를 심어요 아니면 씨를 심어요? 자, 이게 사과입니다. 사과. 이게 사과예요. 뭐라고요? 사과. 농부가 사과 나무를 만들어서 열매를 따먹고 싶으면 뭘 심어요? 형체를 심어요? 씨를 심어요? 씨를 심어요. 이렇게 심는 법은 절대로 기범씨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형체라는 거예요. 농부가 말하기를 형체를 심는 게 아니라 씨를 심는다. 그러면 이 형체가 어떻게 나오는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건 뭐예요? 씨죠. 이 씨를 심을 때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한다? 이렇게 부활한다. 그럼 씨와 형체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모습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저는 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씨도 두고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왜 저를 닮았죠? 저를 닮았지만 저하고는 전혀 달라요.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전혀 달라. 근데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형체인가? 저의 형체예요. 왜요? 제가 씨를 심었으니까. 이게 부활이라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씨를 심었는데 부활할 때는 이러한 형체로 부활하듯이 우리의 육체의 신앙생활도 종자와 같다. 우리는 종자예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종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활할 때는 부활의 면류관이 다르고 부활의 상이 다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활의 고울이 다르고 부활의 영광이 다르고 그 나라에서 받는 부활의 몸은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몸보다도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의 형체는 예수님의 나이와 비슷한 가장 왕성한 우리 새 신부처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왕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이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세가 많거나 연세 많은 분도 우리 장인도 집사님도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부활의 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내가 살아있는 채로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은혜 자매님이 이제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씨를 심었잖아요. 누구의 씨예요? 그럼 누구 닮을까요? 씨 닮죠. 씨 닮지 누구 닮겠어요? 씨는 절대로 소도둑을 못해요. 우리 동서 중에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우리 집사님 못 오셨는데 거기는 흑인이에요. 애기를 낳고 보니까 하얘. 왜 하얗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시커매져. 우리 윗동서는 제일 맞동서는 웃동서는 백인이에요. 아이들이 전부 다 하얘요. 근데 바로 윗동서는 흑인이에요. 전부 아이들이 시커매요. 왜 그럴까요? 씨도 두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형체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이 지금 그렇게 예화를 드는 겁니다. 오늘 너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다 어떤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아멘.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는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는 어떤 부흥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으로 다 인도하는데 천사가 나는 가장 허름한 운막집으로 나를 데려가더라. 가서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 집이더래요. 유중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더래요. 아니 왜 내 집이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을 갖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집은 이런 집이고 저 사람은 고래등 같은 집입니까? 네가 신앙생활을 네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의 집은 이거밖에 안 된다. 가봐야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의회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개털모자를 주더래요. 왜 나에게 개털모자를 줍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이 씨를 심었지 않느냐? 네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너 신앙생활 말 그대로 뭐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걸 심었으니까 오늘 너에게 받는 형체는 열매는 그거밖에 안 된다. 천국에 개털모자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그렇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은 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받을 부동산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의 부동산은 전부 다 가짜예요. 진짜 부동산은 5골, 10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이 10,000원이라고. 천국이 뭐 지구와 같은 건 그 정도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는 떠오르는 먼지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지구가 작아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주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부동산, 진짜 돈, 진짜 영광, 진짜 축복과 행복은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씨를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날에 가서 복을 받을까? 여러분들이 이 종자를 생각하면서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는 거고, 오늘 메론을 심으면 메론이 나오는 거예요. 씨를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이 씨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씨는 지금 어떤 씨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씨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43절을 보세요. 4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심는 거예요. 뭘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왜 심어요? 열매 거두려고. 어디에서 거두려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부활의 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욕 먹잖아요.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언제 먹었어요? 전도를 해야 욕을 먹죠. 전도하면서 뺨도 맞고 물도 그냥 물세례도 받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하면서 욕도 먹고 코로나가 지금 창궐한데 어딜 가냐고 어디는 남편이 뭐 마누라 신고했다네요. 그 정도 되어야 욕 먹지 않겠어요? 욕 먹으면 요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욕 먹어야 하늘에서 상이 큰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바로 이러한 문제예요.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냐 아니냐 하나님이 항상 이거 시험하세요. 우리를.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를 우리를 시험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3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전부 다 떨어져 나갔는데 1200만 지금 600만 밖에 안 돼요. 600만도 지금 많아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기 전에는 진짜네 가짜네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1월 3일 날 재난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종교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발생된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본부장이 얘기한 걸 여러분 보셨나요? 뉴스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교회를 대면 예배하도록 내비두냐? 교회가 대면 예배 얼마나 하나요? 10% 했다가 5% 했다가 5명 했다가 막 이게 무슨 대면입니까? 비대면이지.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내비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올라와가지고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국가의 기밀을 누설을 한 거예요. 대면 예배를 통해서 사실상 코로나가 발생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기자가 질문한 거 화가 자꾸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질문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 정부의 비밀을 그냥 원고에도 없는 걸 얘기를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기뻐하지 않네요. 저는 굉장히 기쁘더만. 맞아요. 지하철에서 그 1년에 그 수십억이 52억이 지하철을 탔다는데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1m씩 다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코로나의 전체 숫자의 8.3%가 종교계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불교에서는 아예 없어요. 카톨릭도 없어요. 기독교에서만. 묘하죠? 참 이게 묘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신천지에서 절반이 되었고 또 절반은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인데 거의 작은 교회는 이제 조금씩 일어났고 교회가 코로나 일어난 거는 입이 10개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지역 사회에 너무 죄송한 일들이에요. 그럼 사랑제일교회는 어떤 코로나인가 하면 이태원발 코로나예요. 그거는 일반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태원발은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 동성애자들이 퍼뜨린 바이러스가 바로 이태원 바이러스예요. 이태원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택시기사가 와가지고 이 사랑제일교회 와가지고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발견됐을 때 뭐라고 했느냐? 질병관리본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의사협회, 일반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태원 거기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해서 바이러스 자체가 벌써 다른데 변이가 돼서 다른 건데 이거 퍼지면 큰일 납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했을 때 그 정세균 총리가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 했잖아요. 인권을 위해서 우리는 전수조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인권 때문에 전수조사 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 바이러스가 사랑교육계 와가지고 결국은 사랑교육계 동성애자들이 그 바이러스가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100%의 코로나에 8.2%만 종교계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방역을 잘합니까? 여러분 이따 화장실 한번 가서 보세요. 방역이 얼마나 큰가. 제가 들기도 힘들 정도로 이 방역기를 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방역을 해요. 벌써 20리터의 소독약을 3통을 제가 썼습니다. 이 앞에도 보세요. 큰 거 있죠. 이렇게 방역을 저는 국가의 벌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가 철저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이러스 없습니다. 안전해요. 근데 43%가, 국민의 48%가 교회발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한대요. 아직도 국민의 절반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부 다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8.3%밖에 안 돼요. 그것도 식사하는 교회들이에요. 뭐 사랑교일교회는 어디든 간에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거기에서 코로나가 발생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예배를 드리면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4절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욕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할 때는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욕을 먹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욕 먹자. 교회 가지 마. 알았어.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전도하지 마. 아유, 알았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나 잘 다녀. 알았어. 그러면 무슨 욕을 먹겠어요? 안 먹죠. 오늘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약하잖아요. 병들고 약하고 연약하고 늙고, 이 약한 몸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 은혜 자매님, 얘 낳으면 누구 닮았을까요? 예? 물론 엄마 닮지요. 예, 물론 엄마 닮는데, 아빠의 씨가 닮는 거예요. 아빠의 씨가 들어가고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우리 자매님이 저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커가지고 말 안 듣잖아요. 그때 누구 닮았다고 말할까요? 어쩜 네 애비 꼭 닮았냐. 결론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도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안전 그 자리,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헌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마일리지로 차곡차곡 쌓여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건함이 이 땅에서는 80인데 그 나라에 가서는 80이 아니라 영원히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테크를 왜 합니까? 저축을 왜 합니까?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강건하면 80이잖아요. 자, 한번 저를 주목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오늘 은혜 참 잘 왔네요. 그 아기가 태명이 뭐예요? 축복이가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있다 나오죠? 그게 부활이에요. 10개월 있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 장사모님은 아이들 임신했을 때 사진 바라보고 아빠 닮아라, 아빠 닮아라가 안 해도 아빠 닮아요. 예, 제 시니까. 이제 그렇게 태교를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음악 듣고, 얼마 전에 그 트로트 신동이라나 뭐나 거기 보니까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 그런 얘기 하더만요. 저는 그거 보진 않는데, 어릴 적부터 태교를 국악을 늘 들었대요. 국악을 좋아해서 국악을 들었는데 얘가 태어나가지고 국악을 5살 때부터 국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잘하더래요.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태연이, 김태연이? 맞아.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태교를 내가 10달 동안 어떻게 그 안에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10달 후에 짠나고 태어나면 80년 동안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10달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8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태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준비 못해. 태아는 부모가 준비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부모가 싸우면 안 되고 서로 미워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좋은 음악 듣고 찬송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부모가 준비를 해줘야 돼.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서 80년은 누가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늘 하혈에 늘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피를 막 썼고, 저를 태어나서 뭐 젖이 안 나오고 없어서 젖동량 시키고 쌀 깨물어 가지고 뜬물 먹였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늘 몸이 어릴 적부터 아유 중요한 편도로 늘 달고 살고 살았어요. 태교를 그렇게 하니까. 10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10달을 부모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80년 동안 삶을 나머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임신했을 때 늘 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늘 싸우고, 이러면 그 아이가 8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왜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셨는가? 8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80년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시간은 착각 종점을 향해서 가잖아요. 10달을 준비해서 8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교를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태교 잘해준 것 때문에 80년은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또 다른 세계를 또 준비해야 돼요. 영혼이라는 천국이라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데, 영혼이라는 세계에서 내가 80년을 어떻게 태교를, 신앙생활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해요. 버스가 쭉 종점을 향해서 가다가, 지하철이 가다가, 이제 직장 우리 출근하는 사람들들 피곤하고 졸리잖아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졸다가도 뭐예요? 내리기 직전에 다 깨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한 정거장 전에 딱 깨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이 종점을 향해서 우리 인간은 차칵차칵 80년이라는 그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영원히 가는 거예요. 종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망이라는 종점에 가기 전에 우리가 내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갈아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80년이나 긴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신집사님 몇 킬로 달리고 계시나요? 60km. 60km요? 속도가 늦네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50대는 50km 달리고 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말씀이 아닌 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종점이 다 가기 전에 우리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려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종점을 향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이라는 종점을 향해서 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야, 여러분 배짱이 아시죠? 동화에 보면은 개미는 자신의 영혼의 때를 알아요.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석회오리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배짱이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피리 불고 옥수수 까먹고 놀았어요. 근데 종점은 분명히 오거든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온단 말이에요. 겨울은 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겨울은. 겨울이 왔어요. 개미는 80년 동안 아무튼 살아있는 동안 준비해 놓은 가지고 겨울을 잘 따뜻하게 온돌방에서 고구마 구워 먹고 잘 보냈어요. 근데 배짱이는 준비한 게 없어요. 들리는 소문에 얼어 죽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굶어 죽었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죽은 거예요. 준비한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20대는 아직도 먼 것 같죠. 30대는 아직도 먼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 종점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으로 심고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있을 때에 우리가 심어야 돼요. 아멘. 더 예배드리고 더 신앙생활하고 더 심고 더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몸이 있듯이 육의 몸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동안 일할 수 있을 때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떤 분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무릎도 쉬고 해서 교회도 못 나가요. 젊었을 때 다닐 거 그랬네. 젊었을 때 그 사람 다닐까요? 안 다니죠. 주님이 불러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장인도 지사님 예전에 전도했던 분인데 그 신내림 받고 그 말씀 받고 이제 치료받았는데, 목사님, 그때 내가 돈 거기다가 그 무당한테 안 바쳤으면 제가 목사님 자가용 사줄 건데, 그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있으면 저한테 자가용 사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요. 주님이 심게 하셔서, 야, 너 수박 먹고 싶지? 그러면 수박 그 심어. 그러면 너 여름 되면 수박 먹으니까 심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심게도 하시고 전부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육아의 자매님이 치과 병원을 갔다 와가지고, 엄마, 치과 병원에서 병원비가 이거밖에 안 들었는데 보험료가 더 나왔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그랬죠. 근데 의사가 이제 그렇게 해줬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병원비가 많이 나왔대요. 내가 낸 거보다도 카드 긁은 거보다 더 많이 해줬대요. 아파트 주민이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많이 해줬대.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가 요한나 자매님 옆에 있다고. 그거 엄마, 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 어릴 적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놀면 나는 무슨 보험 들었다? 무슨 보험 들었다? 한나, 너는 어떤 보험 들었니? 모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우리 친구들은 이 보험 들고 무슨 보험 들었다는데 저는 무슨 보험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전에 물었더니 엄마 가로할, 너는 예수 보험 들었다. 어려우니 무슨 보험이 어디 있겠어요. 너는 예수 보험,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돈 없으니까 너는 예수 보험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보험 든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근데 이제 엄마가 보험 하나 이제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들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보험을 들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보험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육신을 위해서는 없는 것 있는 것 다 보험을 다 들어놓고 죽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야 될 혜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보험 하나쯤 우리가 들어놔야지. 가장 중요한 보험이잖아요.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가? 누굴 통해서만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육체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몸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먹지 않아도 되고요, 화장 안 해도 되고요, 건강식품 안 먹어도 돼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왜? 거기는 영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 타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차 안 타고 다녀도 돼요. 그냥 내가 신집사님이 저쪽 고을에 사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그럼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배 타고 갈 필요도 없고요, 로켓 타고 옮겨 다닐 필요 없어요.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큰데, 가장 가까운 별이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되는데 4.3광년, 4년 반을 가야 되는데, 빛의 속도로 가장 가까운 별이. 근데 우주가 얼마나 넓냐고요. 거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우주선으로만 가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영의 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바로 그런 몸이었어요. 문 닫아놔도 그냥 순간 들어오고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몸, 그 육체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도 그걸 걷게 해달라니 육체의 몸으로 바다 위를 걸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는 거죠. 영의 몸이니까 가능하죠.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해야 그 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지금은 화장빨로 빛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짜 얼굴도 다 다르지만 다 알아듣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형체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주름살도 없지요. 영광이 해로 빛나는 거예요. 참 빛나고, 어떤 사람은 빛이 이렇게 빛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까맣까맣 이렇게 빛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더 잘할 걸, 더 잘할 걸, 더 잘할 걸.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보험 들고, 할렐루야, 후회하기 전에 열심히 개미처럼,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예요,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도 없지만 어떻게 개미가 그렇게 양식을 준비했을까요? 개미는 스스로가 지혜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미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할렐루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그거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쌓여진 마일리지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출세와 성공과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영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앞으로 나는 적어도 40년은 산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이 드라마 딱 촬영 다 끝나고 그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라도 믿어놨더라면 천국이라도 갈 텐데, 아무리 이 땅에서 스타가 되면 뭐 하겠냐고요.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험 들어놨기 때문에 마음 편안한 거예요. 보험 없이 여러분 운전해봐요. 얼마나 불안한가.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55절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승리자는 누군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는 인류의 가장 최고의 정복자예요.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왕벌이라고 말합니다. 왕벌.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왕벌에 전부 다, 사망이라는 왕벌에 전부 쏘여서 다 죽었어요. 석가모니도, 진시 황제도, 예수님도 다 쏘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자를 쏘라고 그랬지 누가 죄 없는 자를 쏘라고 했니? 예수님은 나를 죄신해서 죄인으로서 죽었으니까 쓰임을 받았죠. 근데 그분 자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건 그 얘기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왕벌에 쓰여서 우리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무덤의 역사예요.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훌륭한 사람일수록 무덤이 커요. 무덤에 갇혔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비어 있어요. 왜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왕벌이 생명을 향해서는 결코 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56절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나타났고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하는 거예요. 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사형 선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기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형 언도를 이미 받았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보석으로 사형 언도 받았던 우리들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기뻐하지 않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석으로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나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58절 한 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요? 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영원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왜 저축을 해야 돼요? 왜 재테크를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금을 내드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후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가? 여러분 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날에 산다니까요. 일한 것이 없으면 받은 게 없어요. 따라잡시다. 일한 게 없으면 받을 게 없다. 일도 하지 않고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 악한 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이 문화를 주면서 열심히 장사해라. 근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장사하지 일하지 않았어요. 그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죠. 부활이 열리지 않으면 목사님이 목이 새도록 얘기해도 일할 수가 없고 심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열리니까 땅속에다 가만히 거둬뒀어요. 이거 가지고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원금이라도 갚아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묻어뒀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5문화 받은 자는 5문화를 남기고 10문화 남긴 자는 10문화를 남기고 더 많이 배를 남겼어요.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가지고 만약에 투자했다가 부활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돌려드리려고 잘 간직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이 악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나눠주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꼭 믿으세요.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지금까지 1시간 설교가 헛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꼭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후손들에게 남겨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국회의원 대통령 됐다고 남겨봐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꼭 심은 대로 거두시고 할렐루야 일한 대로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했고 선교를 했던 거는 제가 선교를 나가야 여러분들이 심을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목사님은 없는데 어려운데 왜 선교 나가냐고 그러지 말고 나의 부활의 상을 위해서 목사님이 대표로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선교하기도 참 어렵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이 수도비 됐어요. 그렇지만 이 예배 하나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셔서 그 나라에 가서 최고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멘.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게 없다. 여러분 시간을 심고 예배를 이렇게 심는 거잖아요. 심는 거잖아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부활의 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우리의 부활의 상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은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짜라고 해서 값어치 없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의 몸으로 심고 욕된 몸으로 심어서 그 나라에 가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부활의 상, 일한 대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심은 대로 반드시 상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준 박은혜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축복하셔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10달 동안 부모의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서 10달 후에 이 땅에 나와서는 부모님의 그 심음과 수고를 통하여 80년을 준비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생명과 또 엄마에게도 건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를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을 준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부활의 상이 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부활의 상이 큽니다. 금복 받았습니다.